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냐 하면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지식이 쌓이고 눈치는 백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이 쫙 눈에 다 들어와요. 공항에 가면 그 공항 입구를 지키는 관리인이 외부에서 여행객들이 오면 이 막대기 같은 걸로 몸을 다 수색을 해요. 스캔을 해요. 몸에 금이나 쇠 조각들이 있으면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가벼워져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구원의 어떤 기쁨이나 감격이 더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머리만 더 굵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지상의 교회의 한계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 마음에서부터 진실한 온유함과 겸손함이 나오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어떤 도덕적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뭔가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막 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고, 이것도 내가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근데 여기까지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기준을,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했다. 저 사람은 과연 교회 다니면서 뭘 했느냐? 헌금을 제대로 냈느냐?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그 기쁨과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정죄감만 더 쌓이고, 마음의 어떤 만족도 없고,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는 것 같고, 즐거움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진짜 내가 교회를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있어서 그저 예배당 오면 섬기고 싶고, 성도들 보면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가요? 누가 하나 눈치 보고,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은 나도 뭐 잘한 건 없지 자책하고. 죄와 이 마귀는요, 상대방만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비판이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 내면에 자기 자신의 정죄감이 굉장히 큰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느 순간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렇게 우리가 밖에 세상 사람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다른가? 차이가 뭐가 있는가? 야, 그러니 이게 정말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말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믿겠냔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그런 얘기라고요. 이 큰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수십 년을 살았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키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도 별로 없고 관심도 없고 뭐 부모가 어찌 살든지 그저 자식은 자기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지. 11조 꼬박꼬박 내고. 이게 여러분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전혀 없이 그저 주일이 되면 교회 오고 그저 시간이 되면 예배 드리고 그저 뭐 11조 내라 하니까 아깝지만 또 내는 신용은 또 해야 되고 이게 전혀 마음의 감동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도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여기 본문대로 큰아들은 정확하게 살았어요. 누가 봤을 때 저 집 아들은 참 애가 예의가 있다. 아빠 말에 그저 순종하고 그저 아빠가 시킨 거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근데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참 저렇게 헌신하고 수고한다. 근데 정작 우리 마음에 이 큰아들처럼 그냥 뼈 빠지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좀 이렇게 봉사 좀 하고 좀 헌금 좀 내고 이런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아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과연 뭐겠어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 만족이고 행복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큰아들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 어기고 아버지 재산 절반 취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근데 저 둘째 아들이 다시금 되돌아온 기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 중심으로 되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저 다 나처럼 해야 되고 나만큼 신앙생활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 아무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저 속으로 비난만 하고 정죄만 하고 진짜 성도 안에서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나보다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가 낫다는 걸 인정하세요? 옆에 있는 성도가 나보다 정말로 낫다.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아버지의 마음이 없이 그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나와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맞냐는 거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수제자고 똑바로 예수 믿어. 응? 좀 봉사도 하고 예배생활 똑바로 하고 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품어집니다. 이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작은 아들만 사랑한다고 막 소리를 높여 분노하는 이 큰아들을 잡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러냐고. 너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유의 3분의 2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장은 아버지의 3분의 2 재산을 얻어요. 절반 이상을 얻는다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 상속과 땅과 많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받았는데 작은 아들 더 사랑한다고 막 열불을 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 동생, 아버지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살았지만 함께 살지 않은 거예요. 형식적인 그 당시의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이나 이 제사장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이 큰아들이 유대인을 말하거든요. 너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도 뜨겁게 잘하는지.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비난, 정죄, 안 좋은 얘기들. 이 큰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 당시의 세리들, 병든 사람들,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했다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낸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이 구원의 감사, 기쁨, 즐거움이 자꾸 사라진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에서 나온 어떤 한 간증자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모님인데 14살 때부터 20살까지 아버지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한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6년을. 그 사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겠습니까? 20살이 딱 됐을 때 자살하려고, 간호사 출신인데 잘 알잖아요. 수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육이완제 이런 약들을 쫙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번에 털어놓고 삼키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요 숨 한 번 넘기면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자기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 사모님 입술에서 뭐가 튀어서 나왔냐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모님을 만지기 시작하고 또 믿음의 형제를 만나서 또 목회자의 남편을 따라서 사모가 됐는데, 사모가 되고 나서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정죄. 야, 너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너가 무슨 사모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큰아들이 본문에서 아버지한테 막 소리치고 대드는 것 같지만 큰아들 안에 너무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의 비판, 정죄, 아픔을 다 감수하고서도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그 자기 안에 자기 독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깨지고 무너지고 치유가 돼야지만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여기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저 종처럼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섬긴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종처럼 섬기면 안 되거든요. 종처럼.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내가 좀 헌신했으니까 복을 주는 거겠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겠지. 신앙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내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서 아버지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 이 큰아들처럼 늘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어떻게든 열심히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시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아들은 늘 세상적인 것들, 돈, 땅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나오는 열매들, 자비, 양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성품의 변화 없이 복을 받았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바뀌고 내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의 용서를 알면서 그 속에서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죠.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 안에서의 자기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되돌아왔으면 이뻐해주고 받아줄 만한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큰아들은 그 속에 상처가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모님처럼 예수를 믿고 사모의 삶을 살아도 그 속에 끊임없이 정죄감이 오는 거예요. 정죄감. 내가 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런 성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을 주지만 그게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제거가 안 된단 말이죠. 제거가. 주님이 또 이뻐해 주고 또 사랑해 주고 또 격려해 주지만 우리가 또 옛된 본성으로 되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2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잃어버린 영혼은 둘째치고 내가 잃어버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내가 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깊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에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렸고 그런 만족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지를 못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내 속의 아픔, 상처,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지금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깊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내 옆에 성도와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로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한 주간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